오늘부터 창세기 4주에 걸쳐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을 전체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을 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매번 좀 아쉬운 거는 그 성경 각 권마다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가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성육화되는 이런 삶을 좀 풍성히 누리는 데에는 개인적인 수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늘 지금 읽어가고 있고,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면서 나누고 아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나누는 일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권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눈,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고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는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냥 성경을 권별로 이해하는 지적인 충족감,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떻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은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 문제,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진리와 은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주시는 위로, 소망, 이기는 힘, 그리고 위로, 이런 은혜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과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이해, 그래서 내가 됐다,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열어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런 영의 눈이 함께 열리는 시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우리는 일컬어서 그냥 하나님 창조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면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 족보, 가문의 책이다, 그런 이야기죠. 왜 창세기를 족보의 책이라, 가문의 책이라 얘기하는가? 달리 얘기하면 창세기에는 이렇게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족보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그 이야기가 2장부터 4장까지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가문,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한 이후의 삶에 대한 하늘과 땅의 이야기, 그리고 6장 말씀부터 5장 말씀부터는 아담의 가정 이야기, 아담의 족보, 가족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 그리고 노아 자녀들의 족보, 그리고 노아 자녀들의 족보가 끝나면 한 번 더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끝나면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후에는 이삭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족보, 그리고 야곱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는 족보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뚝뚝뚝뚝 해서 50장 전체 이야기 속에 족보로 가득 찼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족보를 기록할 때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문 끝에 셈, 함, 야벳을 얘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다시 셈의 족보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한 족보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노아의 가문의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데라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셈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는 다른 거에 비해서 몇 절 안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12두령의 족보인데 12두령을 주셨는데도 그냥 몇 절에 간단히 지나치고 말아요. 이삭의 족보는 또 길게 얘기해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이삭의 족보 길게 얘기하고, 에서의 족보는 그냥 한 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야곱의 족보가 쭉 나와요. 어떤 건 길게, 어떤 건 몇 절, 어떤 건 여러 장,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한 장에 이렇게 끝냈어요. 자, 하나님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족보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족보에 기록한 그 양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와 왜 어떤 족보는 자세하게, 어떤 족보는 무시하듯 짧게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를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족보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이야기하고 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하거든요. 야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셈을 얘기하셨을까? 왜 이삭을 얘기하셨을까? 왜 야곱을 얘기하셨을까? 왜 그 가문을 통해서 하실까? 셈은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왜 셈이었을까 하는 거죠. 셈은 어땠어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보지 않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었어요.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감춰줬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과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부끄러움과 죄와 연약함을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막 드러내고 세상 말로 까발리는 사람, 고발과 고소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벌려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더 젊어서 목회 초기에는 아주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막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약점, 문제 이런 거 캐내는데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것마다 다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보는 것마다 문제점이 보여.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런데 이래 꼭 다른 사람 막 좋아서 칭찬하고 축복하면 저는 그 끝에 뭐라 그래? 그런데 하면서 문제를 막 드러내.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해? 싸해지고 흥분했던 분위기가 어떻게 돼? 다 꺼져. 소방수 역할을 하니 무슨 불을 타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왜 셈이었을까? 관계 속에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이삭이었을까? 왜 이삭이었을까? 이삭은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는 일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자기를 제물로 헌신한 사람. 자기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사람. 아버지가 물론 끌어갔지만 아버지를 저항해서 도망하고 같이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런 나이여도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자기는 없고 아버지의 뜻만 있는 사람, 이게 이삭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었을까?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잖아. 장자의 축복.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잖아. 싸우잖아.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줬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지. 그죠? 야곱이 이겼지만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겼다고,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나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세계와 열방에 흘려보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웃에게 긍휼, 자기 자신에겐 헌신, 자기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려진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넉넉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함으로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만지지 않아도, 오랜 시간 다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쳐서 다듬기 전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눈 주권,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바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 삶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연약한 자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도, 그렇게 거룩한 족보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과 세계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런 가문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가문. 그래서 육신의 피의 가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문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가문의 책, 족보의 책, 내력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 족보의 관점,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가문을 이루시고 그 가문의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영적 가문을 이루어 땅끝까지 주님의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시작의 책이란 말이죠. 시작, 기원. 기원의 책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가 창조되는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 시작했단 말이죠. 기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책인데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 12장부터 50장은 히브리인,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인류의 역사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번성케 하시는 히브리인을 통한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인의 민족의 역사를 일으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류의 시작, 첫 번째 아담, 이브, 두 번째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바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시작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이 누구냐? 아벨을 통해서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첫 번째 성읍의 시작은, 도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의 분열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노아를 통해서 첫 번째 선박을 건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 이렇게 쭉 이런 대를 이어서 가문이 이어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민족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이 시작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시작, 나에 관계된 모든 시작, 우리의 모든 시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나의 관계와 재물과 구원,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오늘 이 날도, 이 문제도, 이 사업도, 이 사람과의 관계도, 내 인생의 꿈과 소원도, 내 배움과 지식과 명철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공급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를 덮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흙수저, 그 다음에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잖아.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그냥 흙수저를 타고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우리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나는 흙수저라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금수저로 시작된 인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공급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되게 하셔서 이루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하만 15분 다 잊어버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15분의 시간. 여러분, 15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분의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15분의 시간, 그 한 말씀이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고 권세 있고 소망 있게 하며 큰 희락과 사랑의 감격 속에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 15 잊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무슨 책? 기원의 책, 족보의 책이기도 하고 기원의 책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얘기하면 창세기는 나눔의 책이에요. 분리의 책이에요. 분리. 그래서 창세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분리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분리도 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의 죄로 인하여 분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구원 계획에 의한 분리도 있지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분리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분리시켜요. 그죠?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 사이에 결정적으로 분리되잖아요.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외에서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부터 에덴에서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한 분리, 그리고 사람 사이의 분리, 이런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계속 분리하잖아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며,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하늘과 땅을 물로 나누시고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하고 여기에 뭐예요? 공중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고 물과 물을 분리해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와 언어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리가 시작되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분리, 그리고 요셉과 아버지와 형제와 간의 분리. 그러니까 성경은 쭉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누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든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든지 자꾸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책.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나누게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을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멀리 이렇게 분열시키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좀 소홀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화목하는 일에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내 감정이 살아있어서. 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내 감정으로 안 되면 더 불지르는 거야.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 상처 난데 소금 뿌리는 거야 같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상처 난데 소금 뿌리면 얼마나 아프냐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깊은 교제를 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죄, 이런 죄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와서 다 못 박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아비 친척 본토 떠나라. 분리시키죠.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켜요. 이삭과 에서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했던 사람 관계를 떼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관계,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민족과 나라와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시는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노예된 백성들 분리시키는 거죠. 뭐와? 노예적 삶의 관습과 사고와 습관들, 가치관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떼놓는 거예요. 이거 떼놓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모든 나라의 복이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과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 나라된 백성들이 옛 노예된 삶의 가치와 그리고 습성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구분되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자꾸 분리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 의지했습니까? 고깃값만이 의지했죠. 그리고 자기를 통치하던 지배자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종속돼서 살아갔죠. 그런데 광야에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고 먹을 것 누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탄압하고 와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박해를 해도 광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신뢰, 그 세상적인 가치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사람으로 구별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는 구별의 책이에요, 여러분. 분리시키고 나누는 구별의 책이라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까? 구분된 사람, 분리된 사람.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주님의 사람으로 분리되기를, 구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리시켜서 구원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세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세계와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우리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나를 그리스도에게 내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다 주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소명과 이 축복의 사명 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면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감당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우리가 아둥바둥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냐고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장례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자의 습관, 죽은 자의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그걸 우리의 걸음을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걸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린 우리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전진해 가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손길에 붙들려서도 그 뒤를 돌아보며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길을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분리됨으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택한 백성,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슴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 이 불타는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은혜가. 마지막으로는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에요. 창조의 책. 뭘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면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흙, 어둠과 밝음 구별하는 빛을 만들면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셔요.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그러면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가정을 만드시고 가문을 만드시고 계속 만드는 이야기 나오죠.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마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족보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다 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내 인생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늘 보고, 그리고 창세기는 분리와 구별의 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분리되고 죄와 어떻게 분리되고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늘 창세기를 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시는 성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열방과 나라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은 민족과 구원받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창조해가고 시작해가고 구별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면서 영광이 되는 삶,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